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2월의 첫날을 이제 레위기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혼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좀 많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참 큰 힘이 되죠. 특별히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읽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려움을 함께 읽으면서 넉넉히 이겨내시고 서로를 독려함으로 참으로 2월 한 달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6년, 이게 20여 년 전에 몽골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5월이 되어서 이제 날 좋은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야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사역 보고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도 하고 또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한 선교사님이 먼저 한 20가정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먼저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제사 준비가 안 돼서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그 말 처음 듣고서 순간적으로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 오시더니 이제 거기에 문화에 좀 적응돼서 토착화 신학 이런 걸 하시나 잠깐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선교사님이 제사 준비가 안 됐다고 일어나자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도 아직 덜 됐어 하면서 몇몇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사 준비가 무엇을 얘기한 거겠습니까? 다음 날 예배 준비가 지금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설교 준비도 덜 돼서 이제 지금 마저 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라는 말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좀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제사의 종교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제사라는 단어를 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제사를 이 동양 사회에서는 죽은 조상에게 드리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웃 종교나 다른 데서는 이런 그 조상에 대한 제사가 죽은 혼령에 대한 의식일 뿐이다, 혹은 또 더 좋게 해석해서 조상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사의 기원은 본래적으로 숭배와 섬김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그 제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그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나오고 이런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죠. 성막이 이렇게 성막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성막이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회막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느냐? 바로 제사로 만난다는 것이죠. 제사.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긴 장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어제 잠깐 나눴었죠.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자주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가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참 소수일 것입니다. 몇 분 안 되실 터인데 그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복잡한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까닭은
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방식대로 지금 드리고 있다면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인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하고 절차대로 하면 되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지금은 하지도 않는 그 제사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양을 드리고 어떤 상황은 소를 드리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는 걸 성경에 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의미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구원을 완성한 이 시대에는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쭉 보는데 우리는 제사법을 볼 때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그 제사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의 빛에 의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 즉 2차 독자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 시대를 살던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다가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2차 의미를 따지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원래적으로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준 까닭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세적인 의미 부여나 또 어떤 데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해서 좀 지나치게 한 잘못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사실은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틀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시대에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까닭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들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잘못하면 심판을 내리는 정의의 하나님, 신약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죠. 신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은혜의 시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또 신약의 빛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로 대변한 것이지 율법이 악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도리어 반대로 율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율법의 목적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도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율법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거기서는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과 재판법, 의식법 이렇게 지금 나눠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한 법으로서 미스파팀이라고 하는데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또 모든 상황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이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민형사법이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법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인 것이죠. 먼저 이 두 가지 법을 본다면 도덕법과 재판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다니고 살인해도 뭐 어떤 제재도 없고 신호도 안 지키고 뭐 이런 질서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시민으로서 더 고상한 더 이상적인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제사법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해놓는데 이 제사법은 우리에게 복입니까? 왜 복이냐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하기 위한 의식과 규정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제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이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법은 유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제사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가인이 그랬고 노아의 사람들이 그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제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방법이 없는 자들, 죄에 빠져서 계속 반역하는 그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사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이렇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의익이 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종생활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계명들을 참으로 기쁨으로 복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 누리는 복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2월 1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과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경식 선교사와 고금자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뒷면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구별로 기도 제목이 나온 뒷면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